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보였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 알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민문에 있는 거린, 바로 그 거린을 일으키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힘으로 이 사람을 이 사람을 고친지 않느냐. 누가 고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성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위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과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 참여한 것입니다. 다 와갖고 이것 때문에 걱정이 났죠. 이 사람들이 표적이 일어나고, 바로 제일 큰 표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마다 보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소동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 표적이 나타나니까. 또 그리고 그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고 환호하니까 자기네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지금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 부활한 그 사람이 이름으로 보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병을 다 고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한테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분, 유대인의 관리로서 그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서를 많이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원리도 발견하고 여러 가지 그 많은 학설을 발견하고 했잖아요. 아주 최고의 천재입니다. 근데도 나이가 들어서도 보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계속 공부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 같은 그 박사 중에 박사가 뭘 더 한다고 그렇게 공부합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만큼만 아는 사람은요, 모르는 게 어떻게 해요? 그 원주를 그만큼만 모릅니다. 자기 아는 것만큼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많이 알다 보니까 그 원주가 또 얼마나 커요, 모르는 게. 그러니까 모르는 게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말도 많이 하고 많이 까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보리처럼 대고리를 빨딱 쓰는 것이 아니라, 고개가 숙여진 건 무엇이에요?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고,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큰 믿음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 힘이 강하다고 자꾸 생각을 할수록 하나님을 보니까 뭐예요? 나는 힘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조금밖에 아주 모르면 모르지만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물이 어디로 흘러요? 낮은 데로 흐릅니다. 골짜기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 것입니다. 어떻게 낮아집니까? 하나님한테 나한테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보다 좀 열악한 사람을 보면 내가 좀 우월해지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 내가 좀 좌절하고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비교하리라.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게 하나님과 견주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약한 존재인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도 많은 교우들이 못 나왔습니다. 왜 못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의지와 힘이 박약했어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자기 의지와 힘이 센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력이 센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거 그냥 나온 거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권리인 것입니다. 그 권리인데 나와서도 어떤 분들은 의무로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권리는 뭐예요?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체부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할 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껏 내 생각과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그 눈에 보면 어떤 도덕적인 규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뼈저리게 주님 앞에서 벗어났던 것을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없으면 그 회개가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 회개가 성립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단에 쓸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그 기름 부음이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 얘기나 그냥 책에 나오는 어떤 책에 대한 이론만 얘기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말씀, 기름 부어진 그 말씀, 부어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영원한 말씀을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때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놀라운 거룩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서를 읽는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난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10개 중에 9개를 지켜도 하나만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애들 봐준 공이 없대요. 하루 종일 잘 케어하고 지냈다가 애가 조금 눈이 잠깐 이렇게 볼 때 잠깐 쓰러서 조금 다치면 그 부모한테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애들 봐준 공이 없다고 그런 얘기는 해요. 그렇지? 우리가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그게 죄로 떨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지만 그 지킴을 어떻게 지키라 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난 그런 인간이구나. 그런 사람의 인간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인데 저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와달라가 뭘 도와달래요? 여러분들 일지상의 어려움과 부족함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도와달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믿음의 촉보 때는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애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 2년, 3년, 10년을 지금 믿었는데 아직도 어린 애기같이 맨날 도와달라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것은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장성한 믿음은 자라야 되는데 어디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라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깨닫는 것까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주님, 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놓칩니다. 주님, 그러지 않게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도와줄게. 뭘 도와줘요? 거룩해져 가는 곳에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데 그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같이 우리를 만들어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과 모든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셔서 그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성화의 길에, 그 거룩해져 가는 길에, 그 완전한 길에, 그 구원의 완전한 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게 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신다면 지금 신분 자체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 성경에 많이 보지만 믿음과 순종은 같이 나갑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데에서 거기서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지만 그 같이 함께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요, 기쁘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기필코 내가 너를 어떤 경우에도 너를 끝끝내 끌고 그냥 목덜미를 잡아 끌고더라도 너를 구원의 길에, 그 영원한 길에, 그 거룩해진 그 길에 내가 끌고 가리라. 너를 분명히 인도하리라 분명히 믿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부족함과 어려움과 나약함이 얼마나 심합니까? 저는 누가 봐도 세상에 어떤 목사들보다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이 그렇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어떻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부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은 진정한 생명이 되며 진정 하나님과 함께가는 권능과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자꾸 이단 사슬에 빠진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 관원들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없애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을 알았던 거예요. 그냥 이 갈릴리 바다에 조그만 바닷가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그 어부였던 베드로예요.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네들보다 더 잘 얘기하거든요. 더 유식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논리정연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병 나온 사람이 같이 다니니까 그걸 보고 또 놀라죠.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저것들은 마술을 부린다. 저것들은 이단 사슬에 빠진 이단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민간에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않게 그들을 위협해서 이유는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온 사람이 42세나 되었더라. 표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라면 그냥 부인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기름 부은 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왔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팩트고 분명한 진리죠. 이것을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시대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봤을 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너의 말을 들으면 이 세상 사는 건 편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표적으로 병나온 사람이 42세나 되었더라. 그리고 이 사도들이 잡혔다가 잠깐 놓이니까 그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일을 다 알리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재여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은 허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는 이로소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한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고 예령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역하고 그 사람 예수를 죽였죠. 근데 29절에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삼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비록 조그만 교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남들이 볼지만 어쩌면 보잘것없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정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인가? 기름 부음이 없는 곳인가? 도리요, 진리요, 보석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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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보석이 귀합니까? 귀한 것은 작기 때문에 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그곳에 있으면 그것이 작은 것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보니까 뭘 해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원합니다.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라 크다고 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강하고 좋은 것입니까? 끝까지 견뎌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곳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어때요? 진동하더니 다 진동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받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진동이 올 것입니다. 놀라운 육체까지도 진동이 온다니까요. 그 깨달음이 얼마나 크면 마음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진동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팍 당하면 어떻게 소름 끼친다 그러죠. 그보다 더한 진동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진동이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서 강타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며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씀으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작금의 현재 우리의 교회 상황, 지금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매스컴을 통해서, 무슨 매스매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잠식하고 있는가. 이 김용환 전도사라고 있어요. 나중에 사이트 가서 김용환 전도사 걸 잘 들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인데 이 놀랍게도 성령이 한 분이신지 몰라도 언제나 저의 깨달음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특히 방언에 대해서는 똑같이 알고 있어요. 교회관에 대해서, 신앙관에 대해서도 거의 똑같습니다. 왜요? 그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놀래요. 어떻게 젊은 전도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깨닫는 게 똑같을까? 그래서 늘 지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용환 전도사를 우리 교계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들 있죠. 세상에 돌아가는 지식들, 그 영의 어두워진 그 뒤에 숨었던 영들이, 악한 영들이 하는 그 수작들, 경제, 사회, 또 연예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깨닫게 하셨는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 전도사님에게 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랑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보고 어머니도 혀를 내둘르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 뒤에 있는 근래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 성령께서 밝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믿습니다. 간혹가다 보면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제 마음이겠죠. 하지만 그 줄기서부터 뿌리서부터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놀랍습니다. 오늘 그 듣는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알고 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죠. 이 기름 부음이 없다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 못하지만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역경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왜요? 악한 영의 그 수작, 악한 영의 그 계획을 밝히 얘기해버리니까 그것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고 같이 또 그걸 위해서 그 전도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지금 루시퍼의 전략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얘기하면 성령 충만 성령 얘기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전 세계 대한민국은 알 것 없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지대한 공을 많이 세웠죠. 그렇지만 그 공보다는 과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았지만 다 욕심내는 기복신앙으로 다 전했습니다. 그건 기복미신입니다. 안 믿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걸 착각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일례로 보면 1988년에 보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천주교는 그 바벨론 로마에서부터 나와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마리아를 숭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껏 예수님을 애기 어린아이로만 취급하고 그 위에 어머니로 마리아가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천주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딱 10년 후에요. 1998년에 또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음녀는요 붉은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 천주교를 얘기 안 합니다. 그 어떤 종교 있죠? 거기 내가 얘기하면 다들 아시죠? 거기 얘기하면 자기가 야단맞을 것 같대요. 그러면서 천주교라는 게 하나도 안 나와서 그 내용 갖고 설교를 하면서 그거 들으시면 어딘지 아시죠? 하면서 그 천주교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 음료에 대해서 교황이 그 자주색 옷과 빨간 옷을 입고 금잔을 들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 10년 만에 어떻게 변했어요?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국대학교 어디예요? 불교대학교입니다. 불교가 주된 교회죠. 대학교죠. 거기 가서 강의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내 구원이 있고 여러분들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조용기 목사예요. 그러고도 나와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영이 잘못된 영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을 먹는 것입니다. 독을 먹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잘못된 목사들한테 그 교회 가서 그 아멘 하면서 그거 받으면서 아 좋다 하고 있죠. 그거 먹죠. 뭐예요? 여러분들은 독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밥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반대는 뭐예요? 완전히 독입니다. 독에 먹어서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중독이 됐으니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2008년에 WCC 부산 총회가 시작됐죠. 거기 대회장이 누구예요? 김사만입니다. 지금부터 그냥 목사를 빼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망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조용기, 김사만, 또 극동 누구죠? 극동방송의 김장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좌담을 하는데요. WCC 괜찮다고. 거기서 조용히 목사 뭐라는지 아세요? 내 것만 고집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말은 그럴 때 우리 기독교를 전해야 되니까 내 것만 고집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대요. 그게 WCC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지금도 참 그 말씀은 좋고 우리 생활이나 교회관이나 이러면 저도 지금 받아들이고 참 좋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그 대단한 목사님이 그 WC에 직접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분. 여러분들 이게 그냥 보통 일인 줄 아세요? 죽는 길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지옥 아래목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지금 교회 지도를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신 분이 이 WCC가 저 공격을 받으니까 저쪽 명월동에 있는 교회는요 WCC에서 탈퇴한 것 같이 은근히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했는데 잘 보세요. 이번 빌리 그램 그 여의도 집회가 50주년이 돼서 저번에 그렇게 성대에 열렸죠. 3만인가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성대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램 아들 목사님 오셨고 목사가 왔고 그 옆에서 통역하던 게 누군지 아세요? 김하나입니다. 김사만의 아들입니다. 그럼 세습한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세습을 한 그 김하나가 거기서 통역을 했습니다. 김하나를 얼마나 키워주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 나와서 그 사람들이 WCC에 잠식했고 빌리 그램이 누굽니까? 우린 참 존경했고 좋아했습니다. 50년 전에. 그 후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황을 만나기 바랐고 교황 만나면 껍질껍질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빌리 그램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래요. 오지에 있는 어떤 종교라든지 모든 종교에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구원이래요. 아까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그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여태까지 전무후무하게 생활해서 그분 같은 목사님 못 뵀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태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는 구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설교와 많은 책을 봤지만 예수는 구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보니까 늘 천주교와 같이 가깝고 아주 평안스럽고 아주 좋아요. 저라고 싸우고 싶겠습니까? 지금 예수회가요, 천주교 예수회가 아말레 세상을 다 잠식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종교계, 아주 정치계까지 다 잡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WCC 이 세 개가 경제, 사회, 종교를 다 잠식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담대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같이 그 한낱 힘도 없는 목사가 그러나 담대히 할 수 있는 그 놀라신 하나님의 놀라신 그 권능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WCC가 자꾸 공격을 당하니까 은근히 몰래요? 탈퇴한 것 같이 은근히 돌아서는 것 같이 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접하는데요. 뭐냐면 GCP 글로벌 기독교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아시아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김하나예요. 김사만의 아들 김하나입니다. 걔는
아주 다보스 포럼이라고 세상 경제와 사회지잖아요. 거기서도 유능한 젊은이로 인정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됐겠습니까? 아버지의 돈과 명예로 됐죠. 그렇게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빌리 그램 아들 무슨 그램이죠? 그 그램하고 또 이 김하나하고 둘이 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GCP 글로벌 기독교 포럼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WCC 안 들어간 데들 거기를 포함해서 거기를 같이 마귀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얘기하는 어떤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현실이 이렇게 해서 90% 이상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3만이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아주 예배드리고 좋은 데인 줄 알고 그런 지도자한테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마귀의 사주받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 큰 교회를 해서 시작부터 해서 다들 여기 들어가 있는데 한 예를 볼까요? 이 김하나가 다니는 데가 프린스턴 나왔고 한국 장신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박사학위 받는 데 어디 갔어요? 듀크 대학입니다. 듀크 대학이에요. 거기서 유명한 그 듀크 대학의 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트랜스젠더 한 사람이 목사래요. 교수래요. 아주 흉측하게 생겼어요. 여자라서 남자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여자에서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번 보면요. 귀걸이도 하고요. 이만큼 뚱뚱한데 팔에 보니까 해골 문신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뭘 받겠습니까? 저번에서 잘못된 그 거짓 있었잖아요. 어디죠? 미국. 그 부흥 있었잖아요. 그 부흥에 했던 그 목사가 보니까 어때요? 그때 부흥 설교했던 목사 팔에 문신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뭐가 나오겠냐고요. 찬양인도 하던 사람이 개인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형교회로부터 시작해갖고 이 두크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꽤 목사님들 많아요. 뭘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뭘 전해요? 마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한국교회가 지금 마귀에게 너무나 잠식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도 이 똑똑히 알고 대비하시고 마귀의 수작이 얼마나 큰 것이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단 하나 나 혼자 가더라도 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마리아가 구원이 아니고 석가모니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담대히 사도들이 전하잖아요. 왜요? 이것이 진리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룹이 어디죠? 제일 유명한 게 어디죠? BTS입니다. 그리고 여자 그룹은? 그래요. 블랙핑크입니다. 이 BTS가 왜 지금 세계를 다 좌지우지하며 유엔에 가서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연까지 했어요. 영어로. 그거 난리 났습니다. 잘한다고. 기후변화는 뭐가 들는지 아세요? 성소수자에 대한 대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해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벌써 무슨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걔네들이 나가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 컸습니까? 블랙핑크는 우리 한국 여성 기업에서 그룹에서 첫 번째로 빌보드에 들어간 그룹이에요. 대단해요. 세계에서. BTS는 세계 최고예요. 우리 작은 이 한국에서 어떤 그런 그룹이 나왔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왜 마귀가 만드는지 아세요? 그 BTS의 첫 번째 비디오, 뮤직비디오에 보면 피땀 눈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첫 무비에서 보면 맨 처음에 얘네들이 쳐다보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뭔지 아세요? 천사의 타락이라는 그림이에요. 천사가 타락하면 누구죠?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그림 앞에 가서 딱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리고 그때부터 마귀의 수작이 들어옵니다. 그럼 맨 끝에 가서, 맨 끝에 어떤지 아세요? 그 옆에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는 이쪽에 뿔난 마귀가 딱 서 있고 이쪽에는 좀 거룩한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또 서 있어요. 동상이 있었어요. 근데 루시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날 때 가서 맨 끝에 어떤지 아세요? 눈 풀고 가갖고 그 마귀 루시퍼하고 이렇게 키스하는 걸로 끝납니다. 지금 저번에 보니까 그 버거킹인가 어디서 선전을 하는데 무서운 선전을 해요. 마귀 같은 게 나와갖고 내를 불로 태워버릴 거다. 그런 선전까지도 해요. 마귀의 마귀는 아니라 악마의 불맛을 볼 것이다. 뜻 매운 건가 봐요. 그렇게 선전해요. 아주 대놓고 마귀를 선전해요. 이 BTS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키우는 것입니다.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BTS의 그 프로듀서는 누구예요? 방시혁이라는 사람입니다. 방시혁의 현재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조예요. 현재 재산이 3조예요. 얘네들이 영향은 65조예요. 지금 재산이 어떠냐면 그 전에 우리 보면 SM 또 JYP, YG 이런 곳을 세 개를 합쳐도 6배나 많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컸어요. 누가 키웠을까요? 마귀가 키웠습니다. 사단이 키운 것입니다. 사단이 키워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마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열어가는 사람은 그 마귀의 수작이 계속 진짜 마귀의 기름 부음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매스메디아가 얼마나 그렇게 돼버렸는데 거기 무방비로 우리 애들이 거기 무방비로 나가 있잖아요. 맨날 마귀가 주는 그 돈국물을 먹고 있다니까요. 이 교계에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90% 정도 되는 그 교회에서 지금 다 동물을 먹이고 있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김영환 전도사가 이걸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자료를 얼마나 자료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예수 믿는다고요? 그 썩어져 버리고 썩은 구정물 그 동물을 먹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동물을 다들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은 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빗나간다면 하지 마라. 얘들아 가서 앉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못하는 것은요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문화와 우리 교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끔찍하잖아요. 끔찍한 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도 잘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휩쓸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갈 수가 있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분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경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 세대를 알게 하시고 진정 듣고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들, 독이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로 전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 김영환 전도사가 그 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으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부르시지만 진짜 누구를 찾으시면 남은 자를 찾습니다.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를 찾습니다. 거기에 부패한 것에 나가거나 그 돈을 사랑하는 데 나가거나 그 잘못된 것에 나가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들, 휩쓸려 나가지 않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고 찾으시는 그런 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생명을 받는 곳에서 생명을 받지 않는 여러분들은 고갈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이 예배에 절실하게 참여하시고 예배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제 말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실수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못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그게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얼마나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팽배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짜같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교회며 어떤 것이 참된 목사인지 참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귀의 수작에, 마귀의 계기에 너무나 많이 넘어가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벗어난 것을 회개하고 늘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세상 모두가 다 예수의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 아니래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누구나 다 얘기하더라도 그런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갑절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가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가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어두운 세력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한 그것에 방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또한 나팔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두워진 이 세상에 진정한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지식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있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께 그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권능과 힘과 인내와 거룩한 영의 풍만함을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